제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에 사용될 기구들과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렇게 쭉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런 작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 짓는 일이 중단되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재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에서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막 건설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패자부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베푸시는 아량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잡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출애굽기 35장 오늘 본문에서 성막 건설이 다시 시작될 때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가져왔으며 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자, 21절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2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패자부활전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기부할 때에, 가져올 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전에 바쳐질 예물이 갖춰야 될 기본 중에 기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 첫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것을 헌물이라고 하죠. 둘째,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남자들은 보석 깎는 일을 잘하는 남자들, 장막을, 가죽을 잘 만지는 남자들, 천을 잘 만지는 남자들, 자신의 재능을 헌신했습니다. 시를 잘 만드는 여인들, 또 자신의 재능을 헌신했습니다. 대장장이들도 자신의 재능을 헌신했고, 목수들도 자신의 재능을 헌신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헌물과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 눈치 때문이거나 내 체면 때문이거나 기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물이라면 차라리 가져오지 않는 것이 낫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어렵게 다시 얻은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는 허비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주어진 이 시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섬기든 아니면 재능으로 섬기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지만 헌물이든 헌신이든 그것이 쓰이는 곳에서 인간의 잡음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과 헌신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